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곳은 미주 동부세광교회입니다. 저희 미주 동부세광교회는 미국 동부시간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영어로 11시에는 한국어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 방송 시간입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생방송을 보시거나 예배가 끝난 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비디오를 올려놓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 오늘 현재 110명이에요. 그래서 나라별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필리핀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아프리카까지 지금 아르헨티나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시간은 어느 그 교회는 실제 예배를 보고 있고 또 마지막 저녁 예배 보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올려놓는 비디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교육은 자꾸만 묻는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40개 과목으로 선정된 것을 해서 성경의 눈을 뜨게 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마치신 분만이 장자총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총회에서 발행되는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책을 살 수 있는 분들은 거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또 현재 발행된 것은 누가 새벽을 깨우는가 하는 영어 외에는 다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를 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 자체가 다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듣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빠졌다고 해서 전부 다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가는 오늘 통합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오늘 현재이죠. 새 찬송가로는 84장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정말 세상이 깜깜하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말씀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신묘막직하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쓸 수가 없겠구나. 이걸 느끼셔야 믿음이 온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사람이 받아서 썼잖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 것은 이제 때가 됐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자 외에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택한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요약을 해서 10개 나라로 언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는 꼭 마음판에 새기셔서 꼭 계시록까지 깨달으셔서 영생의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왜 등록하느냐?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 말씀 희한하네. 한두 번 깨달아서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깨닫고 그리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오늘 목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말라 죽고 구원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또 교육을 시켜서 등록받은 자만이 유다 족속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돈 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질을 요구하는 분들은 바로 사단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물질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은 물질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는 이제 종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 말씀을 듣는 분은 듣고 택하지 않은 분은 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을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며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어야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찬송가 통합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컴컴하나 새 찬송가로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직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이제 작은 책의 비밀을 세상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작은 책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호련변화의 축복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2호, 섭리적으로 본 계시록의 7단계. 1단계 사명자 출현. 계시록을 성취하기 위한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애원하는 사명자의 출현으로 하나님의 모략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현재의 계시록을 쉽게 알 수 있는 작은 책, 하나님 본래의 뜻대로 해석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략은 완성의 시작이 되고 세상은 끝의 시작이 됩니다. 2단계는 작은 책, 계시록의 비밀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3단계 섭리는 첫째 사망의 7인의 심판으로 육의 사람 심판입니다. 4단계 섭리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고요. 5단계 섭리는 첫째 부활해서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6단계는 섭리는 둘째 사망, 백보자의 영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7단계 섭리는 새하늘 새 땅인 무궁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2호 섭리적으로 본 계시록의 7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 70권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날까지 계시록은 불가사의한 내용으로 알아왔으며 이므로 계시록을 풀면 심판받는다는 공통된 기독교인들의 인식 때문에 성도들이 읽기는 하지만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며 때가 가까울수록 애원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감히 계시록의 내용을 증거하거나 누구에게 전하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며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에 관한 기독교인들의 근본된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으로 가르치고 지도해 왔으나 계시록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신으로 성도에게 말세를 대비하게 하는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신학 박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시록 강해의 책자를 발행하여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책을 쓴 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강해된 계시록을 정확하게 인정하여 세상 끝날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책이 어느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계시록을 강해한 자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실상의 내용보다는 학문적 이론적으로 치중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계시록 강해의 내용을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강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 중 전체적인 섭리로 볼 때에 어떠한 가정으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시록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섭리적으로 본 계시록의 7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1단계죠. 1단계 섭리는 사명자 출현입니다. 계시록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대로 성취되자면 계시록의 내용을 통달한 사명자가 먼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모략을 완성하기 위한 시작이며 세상의 끝의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이지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성경의 예언은 인봉되어 있으므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하는 자가 수련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상낙원도 영생도 다 비유로만 있을 뿐입니다. 인봉된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어 세상으로 알게 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지 아니하고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러하지 아니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명자가 수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는 것이요 정한 기일 안에 예언의 말씀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늘이 필요한 수만큼의 사람들이 첫 열매를 찾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말세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개봉할 예비된 선지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출현하는가?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고 깨달아야만 시기와 때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말세를 예비하는 구원의 백성들로서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로 이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걸 세상에서 잘 몰라요. 세상에. 요한복음 15장 20.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였고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장래일이 미래일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자요. 또
다른 보혜사가 내 것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고 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실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줌으로써 숨겨지고 감추어진 예언의 말씀을 개봉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봅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개봉된 책이 아니요 임봉된 책입니다. 임봉된 책이 펴지고 개봉됨으로써 숨겨지고 감추어진 예언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광고되어 알려짐으로써 말세에 예배된 구원의 복음이 주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책이 개봉될 때에 창세부터 감추어지고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말씀이 세상에 알려지고 개봉되고 난 후에 개봉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마어마하죠?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는 지상 낙원 새 에덴 동산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예비된 나라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요 또한 세상이 새롭게 될 때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니 곧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 낙원으로서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 중에서도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 못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쉽게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이때의 오른편은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봉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개봉되어 펴놓은 책이 됨으로써 펴놓은 책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복 받을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고 하였으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으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책을 누가 받아서 펴겠는가? 또한 누가 펴놓은 책을 읽으며 듣게 해주는 자가 있어야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복받을 자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호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책을 받을 자도 없고 또한 책을 펼 자가 하늘 위나 땅 위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느끼 책을 펼 자가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책이 펴져야 되는데 받을 자가 없으니까 우는 거지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지구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입니다. 감히 누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서 펴겠느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책을 펼 자가 없고 또한 책을 편다고 할지라도 읽어볼 자도 없으므로 크게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기쁜 소식이 있으니 다윗의 뿌리가 책을 펴고 또한 인봉을 때리라고 하였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서 펴고 인봉을 떼므로써 창세부터 예배된 나라 새 에덴 동산을 열리게 할 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인가? 다윗의 뿌리가 없다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영원히 펼 자가 없으므로 지구상의 쉬지 아니하는 통곡과 눈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뿌리가 책을 펴고 또한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참 양들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다윗의 뿌리는 누구인가? 계시록 22장 16절 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할 수 있으며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만이 인봉된 책을 개봉할 수 있으며 온 세상의 천하 만민이 읽고 듣고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좌에 앉으신 이의 책을 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에 계시록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씻은 자가 아닙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전술한 말씀과 같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심으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고 이에 하늘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과 땅을 찬양하는 검은고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도의 기도향을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하나님 보호자에 올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예수님을 취하고 인봉위에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찍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피로 산 자 사람들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한 제사장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룩한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서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과 같은 큰 소리로 주전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밝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펴놓인 책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모습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였는데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곱이 해와 같다고 한 것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이는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체의 모습을 보이신 얼굴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났으며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발은 불기둥 즉 주석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 아들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라사대. 이 말씀과 같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인봉된 책을 개봉하여 펴 들고서 땅과 바다를 바꿔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소리를 발하는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세상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외치는 애침입니다. 예수님이 땅과 바다를 받고 있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올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결탄코 올라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펴놓인 책은 작은 내용이 도난당하지도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후에 때를 맞춘 7 우레의 소리가 벌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계시록 10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 4절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7 우레의 소리는 실상의 천둥의 소리가 아니요 천둥 소리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발표한 것이므로 기록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책이 펴지고 7 임방이 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책을 폈으므로 7 임병이 떼어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7 우레 소리로 나타났으나 다시 임봉하였으므로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떼어질 임봉이 떼어지는 소리까지 발하였는데 왜 임봉되었는가? 7 임봉의 소리, 7 우레의 소리를 잠시 발한 것은 표노인 척을 가진 자에게 7 우레의 내용 곧 심판의 비밀을 잠시 알려주기 위함이었으며 다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7 임봉이 떼어질 때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내 입에서 누구 입에? 하나님 입에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루어지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나타나고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7 우레의 소리, 심판의 말씀은 숨겨지고 감춰지고 인복되었던 말씀이 나왔으므로 속히 이루어질 긴박할 때를 알려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 우레의 말씀보다 더 먼저 이루어질 말씀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 7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바꾸어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듭고 세세토로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한 신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날파를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출현하는 자는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막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책을 가졌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여 보좌에 앉으신 이 책을 받아서 땅과 바다를 받고 있는 자는 예수였다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음성이 들려왔으니 신천지를 개벽하는 하늘의 문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께 옮겨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은 하늘의 뜻을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예수님도 영이시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천기의 비밀이 가득히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편호인 책을 받는 것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므로 이는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과 같이 편호인 작은 책을 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갖다 먹어버리고 라고 하였으므로 편호인 책을 영원히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봉된 책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숨겨진 하나의 비밀이었으나 편호인 작은 책은 개봉되고 해석됨으로써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책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최고 비밀의 경전인 편호인 책을 받아먹은 자는 지상에 있는 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됩니다. 작은 책을 받아먹을 때에는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하였으니 달고 오묘한 말씀이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 뱃속에서는 쓰게 된다고 하였으니 받은 바 말씀을 지키고 소화하기는 어려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이 자는 누구냐? 예수로부터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계속해서 26절 27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참으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하였으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은 더 큰 이유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범죄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내용의 사건을 심리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판결이란 시비나 선악을 구분하여 범죄에 해당된 처벌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심판을 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와 대화를 듣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육체가 있는 예수님에게 심판 권세를 맡기신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맡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인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으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는 영으로 계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심판 권세를 유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0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서 지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할 자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영으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책 곧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가 심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2단계 섭리입니다. 작은 책 계시록이죠. 작은 책 계시록 세상 비밀 세상의 계시록은 인봉된 책임으로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봉된 책의 내용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작은 책, 즉 해석된 계시록을 받아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함으로써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또 계시록을 통달한 자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니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요 다시 예언되어 세상에 공포되므로 구원자가 멸망자로 갈라지니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의 가름이요 양과 염소의 실상이 구분되니 구원자 곧 인침받은 자가 분별이 됩니다. 3단계 섭리는 첫째 사명 7인의 심판입니다. 인침받은 자가 선별되므로 멸망받을 자도 선별되니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인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여 7인의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게 되니 이것이 첫째 사망 곧 사람의 육체를 멸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8장, 9장, 11장, 15장, 16장, 17장, 18장 4단계 섭리는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입니다. 7인의 심판이 끝나므로 사실상 이 세상의 심판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승리한 것이며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니 인침받고 새 이름 받아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성도들이 호련 변화를 받아 영생별멸의 아름답고 찬란한 몸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영광의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며 세상의 끝이요 천국이 시작되는 축복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5단계 섭리는 첫째 부활 천년왕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 주 기도문의 뜻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니 선지자들이 꿈만 꾸고 바라보던 지상낙원 천년왕국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새 창조의 시작이니 이때의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간을 괴롭혔던 사단이가 천년 감옥에 갇히나 지상에는 사단이가 없는 낙원의 행복을 천년 동안 누리게 되니 순교자들이 영혼들과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6단계입니다. 둘째 사망 백보자의 심판입니다. 7째인의 심판 때에 임받지 못한 자들 곧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육체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3단계 섭리가 첫째 사망이라면 약속된 천년왕국의 세계가 끝나면 천년 감옥형을 받은 용, 뱀, 마귀, 사단이 풀려남으로 바다와 엄보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 곧 7인의 심판 첫째 사망의 심판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사망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생 불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영혼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7단계 섭리는 새하늘 새 땅의 무궁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둘째 사망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단이가 없고 심판이 없는
영생 천국의 시작이 오메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처음과 나정이요 시작과 끝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 첨리적으로 본 계시록의 7단계를 다시 요약하자면 1단계 섭리는 사명자 출현,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10장입니다. 2단계는 작은 책, 즉 계시록 비밀 세상 공포. 지금 계시록의 비밀이 세상에 공포되고 있는 거예요. 3단계 섭리, 첫째 사망의 7인 심판, 6의 사람 심판입니다. 4단계 섭리,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잔치. 5단계 섭리, 첫째 부활,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늘 도래하는 것입니다. 6단계 둘째 사망, 백보자의 영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7단계 섭리는 새하늘 새 땅인 무궁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이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 영육간에 죽음이 없는 영생복락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단이가 없고 다시 심판이 없는 이 세상의 끝이요 영생 천국의 시작이니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의 완성입니다. 섭리적으로 본 계시록의 7단계를 깨달아 계시록을 지켜서 복받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하시겠습니다. 통합 188. 만세 만성 열리네. 새 찬송가로는 494장입니다. 광고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대광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용환 목사님께서 백부장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총회에서는 곧 한교연 대표회장이 되신 삼행자 목사님께서 한교연 목사님들에 대한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들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이제 계시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듣는 자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에 등록한 110명 모두 빠짐없이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아직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리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방명숙 전도사님,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교육받는 110명의 모든 분들 성경을 깨닫고 계시록을 믿고 행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택한 자 모아주시고 지금 등록한 모든 11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교육을 받고 있는 110명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